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성경이 있고 전서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 전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복음서에 있는 것은 사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성경 전서예요. 성경 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복음서는 복음의 핵심을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이 전서들은 각 교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을 각 교회가 혹 오해나 왜곡돼서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잘 적어놓은 것이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제대로 딱 알면, 복음의 핵심이니까 알면 그 나머지의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뭐가 잘못돼 있고 무엇을 잘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그런 맥락에서 적혀 있거든요. 산상수훈도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딱 묶어놨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가 이제 6장에서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너희가 행하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구제가 뭔가를 너희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뭔가를 주의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 6장에 있는 이제 주께서 주의하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구제를 율법적으로 인간적인 맥락으로 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완전 구제가 영적인 구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율법을 진리로 풀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6장 이후로 주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풀어가야만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너희가 주의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너희가 주의하면 이게 기도가 뭐기 때문에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너희가 주의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등 위에 나의 손을 올리고 막 이렇잖아요. 가사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계획, 일하심이 뭔가를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자정해 계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진리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이게 그럼 먼저 흘러 넘치기 전에 어떻게 먼저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 구하고 바라고 나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기도해요.
아무쪼록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달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기도해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가 되지 않은 모습에서 하는 모습들은 전부 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뜻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상식과 지식과 환경을 통하여 도무지 그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안 했다 이거. 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주의하라로 시작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외식한다. 외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되면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연기하지 말라? 내가 남의 말을 들었어. 예를 들면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어. 이 말씀을 들은 말을 내 것으로 충분히 소화가 되어서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고 그냥 들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그 대사를 엎조리는가 하고는 다른 이게 연기자예요. 말씀을 들었어. 들은 말씀이 내가 소화가 되어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반죽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알고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들은 말씀을 무슨 뜻인도 모르고 내 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대사를 그대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연기자야. 그것이 외식하는 자야.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도 거기에서 붙여서 해요. 근데 그 의미와 뜻과 나의 어떤 인격이 되지 않는데 쓰는 것은 외식하는 자다. 네가 연기자다. 내 것으로 소화도 되지 않는데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연기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도 모른 채 연기자처럼 기도하지 마. 그것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이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 가지고 몇 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뭔가를 갖고 수 없는 기도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늘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이 나는 내 안에 들어오고 너희는 내 안에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나는 진리의 영이라 하면서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해서 듣지도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왜? 내가 너희 속에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때서 제가 막 깨져버리는 거야. 그
한 절 말씀 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그 말씀 한 말씀을 암송하다가, 성경이 어떤 말씀을 잘 암송이 되는데 어떤 말씀은 안 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유독 안 외워졌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 말씀인데 안 외워져. 하나님이 이것을 수없이 반복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도록 만드시더라니까. 근데 그게 왜냐면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냥 외우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모르고 외우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안 외워져. 근데 하나님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반복하면서 기도하게 하다가 이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도무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엄청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외식하는 자야. 우리의 외식한, 하나님은 우리를 외식하는 자. 야, 너 연기하지 마. 어디서 들은 말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옮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옮겨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옮겨. 얼마나 하나님의 의의가 없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나한테 다시 돌리고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는 외식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들이 한 말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윗선자로 보는 거죠. 윗선자.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원수로 생각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슨 기독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죠.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수많은 말을 내뱉고 수많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용을 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도무지 그러지가 않다니까. 이걸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하는 자고 세상이 볼 때는 위선자라니까. 내가 그런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먹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 먹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썩는 양식을 먹고 하나는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낳는 양식이 있어요. 이 썩는 양식은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양. 썩는 양식은 율법적으로 먹는 양식이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 수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율법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내 수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나한테 어떻게 독으로 오는 거죠. 죽음으로 가니까 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율법으로 받냐 이걸 진리로 받냐가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럼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상식, 자기의 수준을 받으면 독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썩는 양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낳는 생명을 낳는 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55절 한 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육을 위하여 먹잖아요. 육을 위해서 먹는 이들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나의 영을 살리는 떡을 먹어야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가룟 유다도 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주는 떡 받았어요. 떡을 받고 나갔어요. 떡 주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근데 떡 받고 나가서 뭐 하냐?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똑같이 떡을 받아. 우리 똑같이 떡 다 받는다니까요. 예수께로부터 오는 떡. 근데 이 떡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낳고 이것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환경으로 받으면 나가서 뭐 하냐면요.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도 떡을 받았어. 근데 그 떡을 받고 그가 한 행동은 사단의 짓을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사단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이 말씀을 진리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이 말씀을 자기의 수준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너희가 주의해. 이것을 네가 육을 향한 구제를 하면 너 이거는 실제로는 사망으로 가는 거야. 영적인 구제인데 나를 살리는 구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는 구제. 그래서 제가 그때 사마리아인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만 죽어가는 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내가 받아야 돼.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줄 아세요? 응? 왜 사마리아인일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일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이방인이 했나?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와서 이 땅의 이방인이야.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나를 도무지 도울 수가 없어. 똑같이 강도 맞은 자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그도 강도 맞은 자라 그도 허덕인데 그도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도 죽을 만큼 힘든데 거기다가 말을 하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인 이방인인 인간의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오신 분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예수로부터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도움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율법적으로 살고 있냐는 증거예요. 오늘 기도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계획, 너를 향하신 뜻, 너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뭔가를 내가 딱 깨닫고 그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나한테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 안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넘치잖아요.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충만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 흘러넘치도록, 이게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주의하고, 우리는 그러려면 뭘 먹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생명의 떡을 가룟 유다 같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환경으로 받아 먹으면 결국은 나가서 사단의 짓을 하니까 내가 이걸 진리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 사단도요, 예수님에게 뭘 하면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도 말씀은 받았으니까. 사람 예수님이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돌인 걸 알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산돌이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잖아요. 예수님은 돌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먹이는 어떻게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야,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근데 너 왜 말씀대로 안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 너 왜 안식일을 안 지키? 이게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뭐냐 하는 게, 그 안식일의 완성이 뭐냐?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진리로 풀어서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나의 수준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에 눈으로 보이는 율법적인 것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요? 큰 길에 서서, 큰 길 모퉁이, 어기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모퉁이에요. 큰 길 모퉁이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가잖아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니.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구원과 영생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지, 그걸 통하여 오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방언과 능력 행함과 예언하고 이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어떻게 성령 받아서 능력 행하냐, 기적 행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가 예수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랬잖아요. 예수가 되어야지. 진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니까요. 진리를.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도록,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피는 나의 음료를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말씀이 나의 피가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가 되잖아요. 예수.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 이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게, 이게 율법적으로 본 사람은 집에도 작은 골방 하나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흔히들 기도원 가보면 있잖아요. 땅굴 속에다가 개인 기도실 막, 이게 골방을, 이게 전부 다 율법적인 사고예요. 이 골방은 왜 지금 외부 세계하고 지금 대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큰 길 모퉁이 이거와 지금 회당, 큰 길 모퉁이 이거와 지금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거는, 골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게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그게 나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 나의 지성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골방이에요. 나의 지성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여러분, 이곳이 외부와 다르게 은밀한 곳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은밀한 나의 내적인 내부의 세계. 누구도 못 들어와.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공간은 누구도 못 들어와. 이것은 어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장소고 어느 위치가 아니에요. 나의 내면의 세계,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것이 나의 골방이에요. 나의 골방. 나의 골방에, 여기서 나의 마음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죠. 나만이 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골방, 내 내면의 세계. 이 안에 주께서 다, 이것이 내 안의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예수만 있고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이것이 다른 세계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타락됐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요. 내 온몸으로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딱 달라지잖아요. 누가 뭐래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주의 음성을 딱, 골방, 나만의 지성소, 그것이 어디냐, 너 안에 있다는 게, 너 안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나는 어디든 너희 속에 있음이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지성소고 골방이에요. 진리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늘 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돼.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말이 가당치 나요? 이건 뭐야? 전부 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율법적인 사고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도 진리로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도 진리의 눈으로 딱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진리로.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율법적인 사고로 듣지 않고 진리의 음성으로 딱 들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기뻐하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의 배 속에 세례 요한이 들어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메시아가 오는 걸 보고 요동치고 기뻐하니까 엘리사벳이 기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가 딱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으면요, 여기서 기쁨이 터져나가요. 기쁨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안 했는데도 딱 보면서 이야기 한두 마디만 하면 이것이 벌써 팍 열리면서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진리로 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사랑 안에서, 올바른 구제도 올바른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 너희가 기도가 뭔 줄 알고 기도하고, 기도는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하는 가지고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이 새벽마다 깨워서 주의 음성을 딱
듣고 기도하며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주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기도하기 전에 일어나는 우리가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그동안에 기도가 뭔 줄도 모르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에게서 말씀해 주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간구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충분히 그런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며 기도하여 이것이 흘러넘치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살려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려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내 안에 지성소를 골방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늘 환경 탓 늘상 남 탓만 했던 그 용서하시고 내 안에 기도에 져서 골방 지성소를 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